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오늘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접에 대하여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날이 매우 뜨거웠다고 그가 이제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 18장 1절에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오 때쯤 되면 가장 이 뜨거운 그런 이제 시간인데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장막 근원에 앉아가지고 멀리 맞은편에 아지랭이가 뜨겁게 올라오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서 영접했다는 것이. 그리고 하는 말이 주라고 나그네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리고는 최고의 대접으로 창세기 18장 6절에 세 쌀을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다. 이것은 당시에 최고로 많이 밀가루나 이런 것을 빚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예 잔치를 할 준비를 했다는.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특별히 가축대에 골라서 이건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더니 풍성한 영접을 했더니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내 안에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영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0장에 다시 연관시켜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지명수배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쳐 나오는데 그때에 이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딸아이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그 목동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이 모세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리고 모세는 물가에 두고서는 이제 돌았습니다. 그때에 이 이드로가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20절에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영접하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대리사이로 삼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가족 식구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것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한 사람만 더 플러스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영접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기점에는 영접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사의 여호수아의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준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2장 6절인데요.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고. 이걸 발각이 되면은 목숨이 달아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생 라합은 이렇게 목숨 걸고 영접하고 그러므로 그가 마태복음 1장에 농명되는 귀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살몬이 라합으로부터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루시 또 자식을 낳고 오벳을, 그리고는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이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계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그 한 줌의 가루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서 죽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파송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대접합니다.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냅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극치, 영접의 극치에 해당되는 것이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영접합니다. 온전한 영접입니다. 엘리사를 영접해서 그 담 위에 방을 하나 별도로 새 방을 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가재 도구, 침상이나 책상이나 의자, 촛대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선지자님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세요. 저희 집에 묵고 가세요. 저희 집을 선지자의 그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집에 원하지도 않는 아이가 생기게 되죠. 엘리사가 이 집에 꼭 필요한 아이, 그 아이를 생산하도록.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 수넴 여인 가정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철이 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걸어 다니고 아장아장 아빠 엄마 부를 가장 예쁜 나이에 이제 일사병에 걸렸는지 머리 아프다 하고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너희 엄마한테 가라 했더니 엄마의 무릎 앞에서 애가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을 꽉 붙들고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초기에는 없었던 신앙을 수넴 여인은 갖습니다. 죽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죽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영접의 최고의 피크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다가 잔치하고 그분을 모시고 영접은 했지만 죽음에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100세 가까이, 아내가 지금 90세가 보는데 무슨 아기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죽어서도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영접의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어서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접의 핵심이 무엇이냐? 영접의 핵심. 우리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게으르지 하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영접에 대하여 오늘 영접하는 자는 그 집에서 그가 충분히 머물다가 하고, 또 어느 저 가정에 갔다 영접하지 않아 할 때는 아예 그냥 먼지를 발에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영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영접하는가? 주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영접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왜 영접이 중요한가? 구약의 많은 영접의 사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영접인 이것이 주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사람의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위로부터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속에는 그분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이 옥토바 신앙이에요. 옥토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에 영접은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잠잔다고, 잠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영접, 말씀을 영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육신으로 영접했습니다. 음식 만들고 장만하고 뭐 그러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다소곳이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육신으로 영접했을 때 불평이 나잖아요. 왜 마리아를 좀 내보내서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 좀 도와주라고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마음이 대단히 분주하구나. 몇 가지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혹 한두 가지만 해도 되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음식하고 수고하고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더 큰 수고로 보이지만은 영접 차원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음식으로 주님이 영접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리아처럼 다 듣고 옥토바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을 주님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자인데 요한삼서 1장에 가룟 장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거 아무에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고 영접을 잘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룟 장로는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여관이나 혹은 호텔이나 여인숙이 없던 시대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을 이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룟 장로님 가정에 묵었던 전도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은 다 참 그분은 우리를 갖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크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교회에 와서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귀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일인데도 반대로 영접하는 걸 핍박하고 영접하지 말라고 선동질하는 데메우리오가 있었어요. 그걸 요한 3서에는 빛의 사람과 어둠의 자식들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영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여기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의 말을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옥토밭이 되어서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극치요. 최고의 극치입니다. 최고의 극치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영접하라. 참 귀한 찬송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 영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탐꾼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입니다. 그것을 라합이 영접하듯이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영접인 것인데 영접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한번 찾아보지요. 사도행전 13장 51절 제일 끝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자로 보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사람들이 받기도 하지만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그래서 이고니온 갔는데 누스드라, 더베 이렇게까지 전도하는데 계속 뒤따라와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의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대들이 해방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 내 책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고 당신들 스스로
그 피가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6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컸으면 해방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지를 떨어버렸어요.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에 아멘 할렐루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했다. 이게 다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우리가 잘 영접하는 것. 사람은 영접을 잘하는데 말씀은 영접하지 않는 경우, 이게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이삭을 가정에 줬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말씀을 영접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되 예 아멘 하고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격적으로와 영적인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참 잘해줍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속을 들어가서 봐야 돼요. 말씀도 그렇게 잘 아멘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정말 부활이란 있을까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왜 성경은 수많이 영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건들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속에서 계속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비극. 왜 그런 비극이 생기는가? 강단에서 목회자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약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그 약을 선전하고 그 약을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부활에 대한 약속, 확신이 있으면 매 설교 시간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또 그 양들이 그 꼴로 목소리도 기름지고 털도 윤기 나는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머물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에 신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나오라. 영접은 제자들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심으러 갔는데 제자들도 영접하지 않고 말씀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더 견디기 어려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여 말씀을 영접하는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 신앙이 되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그 팔치에 다소곳이 앉아서 경청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주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윤리적인 말씀보다 영적 말씀에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말씀은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말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부활한 후에야 주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더라도 죽으면 살아나는데 뭐 주님께서 책임지신 천국 가는데 그날에 또 우리가 다 일어나는데 이것으로 그분들의 신앙이 온통 그분들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또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할아버지가 보고 손자들에게 전수를 하고 손자들은 할아버지 말을 다 아멘으로 여겨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에 핍박받으면서 지하교회로 우리에게 원천의 복이 있는 그런 귀한 이제 교회 공동체로 300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원복음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 돌아가는 아침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에 대하여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 아멘 되는 옥토바 신앙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